지난해에 이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일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전까지 그는 걷지 못하는 그런 몸의 장애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나서 이제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그런 큰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또 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들이 성전에 오가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이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던 것을 봤던 사람인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빌라도에게 내어줘 십자가에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이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크게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친다면 성전 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022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인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구하게 했다면 이제 올해에는 그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대한 생각지 않은 뜻밖의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과 베드로의 서로 다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여러분 서로 다른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굳어진 믿음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르렀다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는 들이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쫓아온 겁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으로서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경비대장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질서들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중에 특별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 탁월한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경비를 맡겼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성전 경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그들을 끌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성전 경비를 맡은 자, 성전을 맡은 자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 중에 한 명에서 이 성전 경비 대장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모두 이 사두개인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평신도 귀족층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유지하고 또 정치적인 생존을 책임진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세력을 만들고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독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중에 대부분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졌고 성전 맡은 자가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그들이 갑자기 달려왔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그들이 왜 달려왔습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두었다. 사도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온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7절을 보면 다음 날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라는 말은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권한을 주었느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모든 권한이 사두개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너희가 누구에게 이 권한을 받아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정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뒤에 22절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누구나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에 대해 말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그들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랜 시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종교적이었고 그들의 관심이 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인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배척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매일 성전에 오고 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자신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걷게 한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말을 보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만에 걷게 된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일처럼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자칫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을 보면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뭔가 잘못 알고 오해를 했거나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 가장 오래 머물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칫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사두개인들과 같이 정말 굳어버린 완고한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말은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해서 이 묵은 땅을 주기적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땅을 뒤집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묵은 땅과 같은 나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몸이 좀 힘들고 좀 바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때입니다. 신앙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을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겠는데 나중에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겠다는 마음 주신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특세를 준비하세요. 특별 신년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일찍 자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신년 특세에 여러분 맞춰주셔야 돼요.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신년 새벽 기도의 준비를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지,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의 찾을 때다. 신년 특세에 결단하시고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묵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굳어진 믿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놀라운 믿음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고 다음날 아침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근심이 많지 생각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염려 없고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안 하면 염려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담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작은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갈릴리에 가서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졌고 담대해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사형을 언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그때의 그가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인데 지금의 베드로는 더 이상 그때의 그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말에 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계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어떤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이것이 선한 일이고 구원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의 믿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렇게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가운데 로키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다 동일한 장면을 다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명장면이에요? 이 로키가 무명의 권투 선수였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챔피언하고 시합할 조로의 그런 기회를 얻어서 그가 막 운동을 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그가 막 뛰어가서 조깅을 하면서 마지막에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계단에 쭉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그 미술관에 한번 가봤는데요, 필라델피아 자체가 좀 우중충해요. 그리고 미술관 다른 도시처럼 이쁘지도 않아요. 멋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로키가 거기 올라가서 딱 두 손을 번쩍 들이고 승리를 외칠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누구의 능력이나 누가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도계인에게는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한 바로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 같은 나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변화된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야사라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세 파트로 나눠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산 위에서 돌을 잘라내고 다듬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석공들과 그 돌을 건축 현장까지 운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맞춰서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에서는 설계도에 따라서 필요한 돌들을 자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것을 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쌓다 보니까 쓸데없는 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웬 돌이지? 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 돌을 그냥 계곡 밑으로, 골짜기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그것들을 쌓으려고 하는데 돌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냥 보통의 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돌들을 쌓을 때에 기준점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는 겁니다. 산 위에서는 이미 내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산 밑에서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기억을 해낸 겁니다. 아까 이상한 돌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서 골짜기에 그냥 던져 버려버렸는데 혹시 그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가서 그 돌을 다시 가져와 보니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어요. 그 돌을 모퉁이에 놓으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을 짓든지 간에 모든 것의 첫 시작이 있고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겁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열심히 귀신을 쫓아낼 것처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모두 반칙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중심을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반석 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세워지려면 모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머릿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편협하고 막혀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목회자에게는 그런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특별히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성도들이 쭉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 한 분이 되시겠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지금의 제가 있게 하고 앞으로의 제가 있게 만드는 그런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더 젊은 남자 형제였어요. 미국에 유학을 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분의 성격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편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냥 남편, 아내하고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운전수로 교회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운전수로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운전수라도 따라오시는 게 은혜입니다. 오셔서 조시더라도 여기서 와서 조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기더니 모든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갔던 사람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늦게 와서 제일 먼저 가던 분이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려고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갑시다 그러면 그때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저녁이나 드시러 가실래요? 그리고 또 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형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곁에서 제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제가 진지하게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요즘 형제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거 자기도 알죠? 네, 안 돼요.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냐,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전에 말씀하실 때 설교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했던 그 말씀이 그 형제에게 진리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질문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그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또 마음 쓰고 잘해주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형제에게 우리 교회에 한옥권 청년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좀 그것을 맡아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는 영어 하는 우리 청년들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말 하는 청년들이 영어 하는 청년들만 모이니까 한국말 하는 유학생들이나 한국말 하는 청년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말 하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그 집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그 사역을 그분이 맡아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옥권 청년들이 많아져서 그 청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그 집사님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때 청년이 한 명도 없는데 저에게 청년부를 시작할 테니까 부장으로 섬겨달라고 말씀하실 때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때 청년 한 명도 없는데 부장하라고 하셔서 제가 참 목사님 믿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한 명도 없는데 제가 부장하라고 했으니 그분 보시기에 참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집사님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청년부를 맡으라고 부장으로 세우는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 말 듣고 아멘하고 아무도 없는데 청년부 부장으로 임명받은 그 집사님의 믿음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길 중에 어떤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에 자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신앙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형식적인지, 남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